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은 지금 이것이 다른 형태로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노예 제도를 묵인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사회악이나 독재 정권, 좀 더 가까이 오자면 노동 착취, 요즘 그런 일로 일어나는 노사 분규 같은 데 대하여 기독교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기독교는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일에 대처하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 즉 지금 에베소 6장 5절에 나오는 것 같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나온 것 같이 그러니까 노예 제도라는 것을 기독교적 차원에서 묵인하듯이 보인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입국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다 멸절하도록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까지 확대됐느냐 하면 미국 개척 시에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좋다 하는 식으로, 호주로 이민 간 그 백인들이 호주 원주민들을 마음껏 죽여도 좋다 하는 대로 간 이상한 식으로 확대 해석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 같은 데 가보셔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로마서 13장 1절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런 글들이 언제 씌어진 거냐 하면요,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기독교가 이때같이 핍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쓸 때에 아마 네로가 황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의 핍박 시기에, 그리고 악한 정권에 의하여 신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하여 우리가 사실은 좀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이제 지배하에 있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억지로 오리라는 것은 로마 법에 의하면 남의 나라를 지배할 때에는 부역을 시킬 때, 강제 징발을 해서 군용으로 충당할 무슨 일을 시킬 때 그 마을에서 차출한 사람들을 오리까지밖에 못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수가 오리를 넘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로마가 그 정치를 잘했죠.
남의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무슨 풍습이나 종교 같은 걸 다 인정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정치 행정권만 가졌지 나머지는 그냥 다 인정을 하고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자면 비난이나 그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하여 부역시키는 일도 그렇게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 나라를 구원하셔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부역을 시키면 쫓아가려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라도 가려는 겁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오늘날 일어나는 우리들의 일, 우리가 친히 말하자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어떤 악한 정부 밑에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 신앙인의 취할 태도인가? 그런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이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문제는 외면하고 있어라 그렇게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정부가 핍박을 하고 신자를 잡아주기 그러면 도망만 다녀라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 들고 나가서 독립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는 더더욱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억지로 오리를 가진다든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라든가 속옷을 달래면 겉옷을 주라는 얘기는 법도 없는 자, 누가 뭐라면 그냥 늘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는 자, 뼈도 없고 벨도 없는 자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가르침, 산상설교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수심으로 상대방과 싸우지는 말라는 뜻이 오른편 뺨 왼편 뺨입니다. 오른편 뺨을 대면 왼편 뺨도 대라는 것은 복수심으로는 상대방을 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대라는 것이지 멀쩡히 가다 왜 오른편 뺨을 맞아요? 매 맞을 일은 없는 겁니다. 누가 속옷을 달래면 겉옷까지 주라도 물욕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놈이 집에 들어오면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싸서 줘요? 그건 아닙니다. 법도 없이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그 지배를 받아도 좋다는 의미에서 억지로 오리 심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전 목표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하는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체 문제,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냐, 현대 감각으로 얘기하자면 인종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냐, 노사분규 같은데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느냐, 노동쟁의에 뛰어들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데모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사회로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언제나 한 시민으로서 결정을 하십시오. 기독교인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답이 없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키 작은 여자와 할까요? 큰 여자와 할까요? 그러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옷을 사 입을 때 노란 옷을 입을까요? 빨간 옷을 입을까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럼 그 성경과 완전히 구별되느냐?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볼 가치 있는 대목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집약되는 모든 계명들, 아니 그 계명으로 집약된 신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불러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채우시고 만드시고 빚어가는 일에 있어서 인생이라는 과정은 몹시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 그 사건과 환경으로서
인생의 노종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서 각자를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 속에다가 그를 존재케 하신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본문 같이 종과 상전에 관한 얘기에서도 이 문제는 어디로 꼭 연결이 되느냐 하면 종들아 어떻게 해라, 상전들아 어떻게 해라가 종이라는 신분, 상전이라는 신분에 관한 처신을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그걸 목표로 한다기보담도 훨씬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함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궁극적인 목표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는 신앙에 관한 것으로 꼭 접목을 시키더라 이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세상 일이라는 게 따로 없더라는 얘기죠. 국회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이 하나로 독립되어 세상사라는 것으로 종교적인 일과 전혀 무관한 세상사가 없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그것은 언제나 기독교적 신앙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것 같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것과 범사에 감사할 것이 거기에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과 무관한 시간도 사건도 장소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시각이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일단 답으로 얻어놓고 이 문제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 속에 이 종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 그러면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냐 라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니 그렇게 성경이 이 글을 쓰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5절로 가셔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여기 지금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종과 상전에 관한 얘기로 나왔지만 그건 하나의 케이스일 뿐이라고요. 그건 하나의 상황일 뿐이지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상황이 독립된, 그래서 노예제도, 무슨 우리식으로 해서 노동 착취, 인간의 존엄성 이런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사건과 환경에서 그런 처지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여야 할 것이냐로 모든 문제는 모아지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 성경 말씀들 속에 등장하는 것들은 지금 이런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이나 사회 악이나 민주화나 이런 문제로는 성경이 도대체 관심을 가지는 일이 없고, 그런 일이 그러면 왜 있느냐에 대해서도 답이 없습니다. 왜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고, 왜 악한 정부가 있으며 독재자가 나오며 공산당이 있으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에 더 많이 자신을 훈련하는 것으로 써야 된다고만 얘기함으로써 이런 암시를 주고는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분명히 부정적이고 좋은 일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닦아가고 완성하는데 필요해서 그러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은 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자녀가 학교 떨어지면 꼭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는 문교 정책이 제일 엉망이다 이거죠.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내가 장차 문교부 장관을 하고 싶다니까 우리 한번 밀어보기로 하십시다. 걔가 되면 학교를 없애겠다니까. 이게 참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왜 이 나라는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에 비하여 학교가 그렇게 적으며 학생 수가 적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도록 돼 있냐 말이에요. 학교를 늘리면 되잖아요. 더 많이 받으면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게 아우성치지 말고 학교가 적어서 떨어지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고 육수하고 국수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필요해서 그런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드시지 그걸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신자의 인생은 낙관적이 될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되고 기대로 차게 됩니다. 예, 물론 아픕니다. 안 아프진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 주제로 다루고 있지, 인간과 세상, 인간과 사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어도 그건 언제나 무엇 때문에 다루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표출되는가,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느냐를 위해서 나타나는 표출된 표현이요 외형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세상적 차원에서의 이 도덕이고 윤리가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쪽의 모습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뭘로 아느냐 하면 하는 짓을 보면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어떤 밤나무 꼴이라는 데를 갔더니 거기 있는 밤을 파는 영감님이 그러세요. 젊은 것들은 오면 서로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하면서 큰 걸 권한대요. 계속 먹어갈수록 남는 건 잔챙이만 남는데요. 영감님들께서 오시면 말없이 먼 산만 바라보면서 잡수시는데 남는 건 큰 것만 남는데요. 젊은 것들은 말로는 큰 거를 권하지만 자기도 큰 거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장 것만 나가고, 나이들 드신 분들은 이거 드십시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상대방 큰 거 먹이려고 작은 것부터 드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밤을 먹을 때 작은 것부터 먹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안다는 뜻으로만 밤을 먹을 때는 작은 것부터 먹어라 이런다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언젠가 한번 제가 우리 이렇게 김기현 장로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같이 신방을 갔는데 저는 이제 큰 걸 권했죠. 딸기가 나왔어요. 아이, 장로님 이거 드십시오. 장로님, 아, 예. 그러면서 기쁘게 받아 드시더라고요. 가만히 얘기하다 이상해서 보니까 이렇게 문드러진 쪽, 덜 익은 쪽, 이것만 자꾸 골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밤나무꼴 영감님 얘기가 그때 저한테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회, 환경, 사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재난들마저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노예 제도를 왜 살인마를, 왜 이런 악당을, 공산주의를, 핵무기를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고 전혀 시각을 바꿔놓고 계시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 꼴이냐? 왜 나는 한국에 태어나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런 병이 있느냐?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그런 모든 문제들이 그 문제를 놓고 화를 낼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성경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42장으로 가보십시오. 욥기 42장, 구약성경 802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근데 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고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저한테 하십시오. 저는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옳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러면 저는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 메주가 좀 붉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욥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다고요. 앞으로 넘어가셔서 7장, 욥기 7장 17절 말씀합니다. 욥기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도 이제 괴로우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 보인 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러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데 내가 좀 뭐 잘못한 게 혹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버려 두시지 뭐 나 같은 거 하나 잘못한 거 갖고 와서 그렇게 눈에 뭐 들어간 것 같이 그러십니까? 그렇게 저를 못 살게 구시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난 확 죽어버릴 테니까 하나님 심심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 내가 좀 잘못했으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냥 모른 척 하시죠. 뭘 내가 대단하다고. 당하고 있을 때는 아프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비명을 이렇게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고 나서 뭐라 그런다고요? 나중에 42장에 가서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다 옳습니다. 하나님 하는 게 다 옳습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다고요? 당해서 배웠다고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지금도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남모르는 한숨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나마 지금 인간 같으지 그것마저 없었으면 여러분은 그냥 식충이죠. 오늘날 현대인에게 제일 큰 불행이 뭐냐 그러면 일을 안 해도 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닌 돈이 생기면 여러분은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실함의 결과로 들어온 것이어야지 기쁘죠. 성실이 애쓰지 않고서 생긴 분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에서 흥미를 잃게 합니다. 일하지 않고 집에 돈이 많으면 뭘 해도 재미없습니다. 무얼 먹어도 맛이 없고요. 뼈 빠지게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 갖고 나가서 사 먹는 짜장면,
그것같이 맛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러죠. 짜장면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요? 아유, 이렇게 많이 주냐. 나쁜 사람들이죠. 옛날에 우리 어떻게 먹었습니까? 아저씨 여기 짜장면 세수대야로 2개. 그렇게 먹던 기억 안 납니까? 그때가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노력해서 얻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우리를 생각도 안 하고 힘도 안 쓰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밥이 들어가는 그런 식물인간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시면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환난, 어려움, 좌절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할 때 성경이 하는 얘기에 아주 핵심이 되는 건 이겁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가서 붙잡게 된다 이겁니다. 사람은 여유 있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면 절대 주를 안 붙잡고 주 앞에 안 나와요. 편안한데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괴로워야 돌아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말로 해서 공부 잘하면 왜 때려요? 언제나 때리면 자녀가 그러죠. 꼭 하려고만 그러면 때린다 이거예요. 말장난이죠. 안 했으니까 때렸지. 언제 하려고만 그러면 매를 드니까 하려고 했던 마음도 없어진대요. 이 거짓말. 우리도 써먹었고 우리 자손도 지금 쓰고 있고 그 후손도 쓸 거짓말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 지금 막 하려고 그랬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저를 짐승 취급하십니까? 하나님은 70번씩 7번 참으신 분입니다. 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시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놓아두고 버려뒀을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좌절이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의 것에서 눈을 돌립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종 같고 굶고 춥고 헐벗으면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며 인간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하며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봅시다. 시편 119편 67절. 지금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봤던 말씀을 시편에서 좀 더 직선적으로 써놨어요.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맞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쨌다고요? 내 마음대로 했다고요. 고난을 당하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죠.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84편으로 가보십시오. 조금 더 재미있는 고난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대요. 지금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울어본 자만이 인생을 논할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실패와 좌절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충고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더 깊어지든가요?
누가 더 풍성해지든가요? 형통한 자입니까? 좌절한 자입니까? 오죽하면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산다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나빠지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고난을, 좌절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일 겁니다. 옛날엔 돈 주고 고난을 샀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죠. 돈 주고 환락을 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신자라는 의미에서는, 신자라는 개념에서는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사회학, 정치, 경제 이런 문제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시민으로서 뛰어듭니다. 시민으로서 뛰어든다는 것은 한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삶의 성실함과 책임을 지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가 사회를 정화하고 정치를 민주화하고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을 성경과 기독교가 목표하지 않는다는 말로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추방하고 불의를 추방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성실한 책임입니다. 그걸 성경과 기독교로 동원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천국으로 변할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도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불의를 몰아내며 우리의 힘을 다하여 불법을 외면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나의 의를 지키며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나의 성실한 인생에서의 책임이며 자세일 뿐이지 그 결과를 얻도록 의도되어 있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 정화를 위하여 플랜카드 들고 가두로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에서든 개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찾아나온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만이 유일한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시죠. 거기 있는 말씀으로 오늘의 결론을 삼아 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늘날 기독교가 이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과 함께 물질에 관하여 많이 타협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잘 살고 하는 쪽으로 간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요 기뻐하심을 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될 것을 약속할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늘 승리한다는 약속도 성경에는 없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남보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세상의 소망과 욕심들을 뿌리 뽑고 하나님만을 소원하고 기뻐하는 자로 만들 것을 약속했을 뿐입니다. 그 훈련을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수도원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어디로 숨지 마십시오. 그럼 훈련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사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싸움을 하십시오. 지지고 볶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몇 점이나 받는 사람인가를 늘 점검하시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월 수입이 얼마나 되시는지, 얼마나 고생스럽게 사시는지, 아니면 또 얼마나 성공하셨는지, 그거는 사실은 무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룬 것, 아니 이루지 못한 것, 자랑하는 것, 혹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기쁜 것, 낙심과 수모와 감춰두고 싶은 수치스러운 것들까지도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여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질 것인가를 기대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담대하게 그걸 통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과정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모두가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유명하냐 무명하냐가 결단코 비교할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통과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이냐가 사실은 비교할 문제이죠.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과 조건과 수준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드시고 빚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눈여겨보셔서 여러분 마음에 정당한 기도와 정당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부름받은 길들을 열심히 다시 수행하는 신실한 성도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어느 한 걸음도 주께서 돌보시지 않는 길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여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것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비록 비명이 있을지라도 도망가지 말게 하옵시고, 주께 불평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파서 지르는 비명으로서만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대로 인도하사 마침내 면류관을 쓰는 자리에 세우시며 주를 찬송하는 자리에 세우시며 우리가 통과한 눈물 골짜기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주 앞에 나타난 모습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인내하며 충성되이 신자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